주님께서 이 땅에 억만 죄악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난날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는데 오늘 21세기에 주님은 다시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심령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하셔서 2014년 성탄이 새로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해지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빛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빛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빛은 순결하고 빛은 따스함을 주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쁨이 있고 생명과 축복과 온갖 아름다움이 열매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르는 칭호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주님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과 영적인 무지와 더러움을 생각할 때에 빛이라는 칭호보다 예수님께 더 어울리고 적합한 칭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단순히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참빛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빛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참이란 말의 헬라어는 알레디노스라는 말인데 순수한, 진실한, 순전한, 진정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 빛이라 부르되 참빛이라 그렇게 부른 이유는 그분은 빛이되 순전한 빛이요 진정한 빛이요 그리고 완전한 빛이라 그 말이죠. 이 단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되거나 미혹하는 빛이 아닌 참된 빛, 진정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빛이 아니면서도 빛처럼 나타나는 미혹하는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장 14절에 사단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빛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된 빛이에요. 미혹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가 빛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뿐이겠습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속이는 많은 사이비 이단 이방 종교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다 속이는 빛이고 거짓 빛이고 미혹하는 빛입니다. 그들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인 것 같으나 그 마지막은 언제나 멸망입니다. 오직 영생의 진리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진정한 빛입니다. 그분에게만이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의 진리만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비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고 많은 빛이라 불리어지는 존재들과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여기 참 빛이란 본질적인 빛, 근원적인 빛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빛을 발하는 많은 물체들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있고 달의 빛이 있고 별과 별들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빛과 햇빛은, 태양빛은 다릅니다. 달의 빛은 자신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달은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빛이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잃으면 달은 자동적으로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어떤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본질적인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의 빛은 진정한 빛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 말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파생된 의미에서의 불리어지는 많은 작은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그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등불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가리켜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중생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5장 8절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조차도 대단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내지 않은 평범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빛이라, 작은 등불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빛을 발한 등불일 수 있으나 우리와 예수님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또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불렸던 다윗도 모두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빛은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작은 등불이 된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그분에 대한 약속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빛이 됐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빛으로 삼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등불이 되었던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살았다면 그들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빛이라 또는 작은 등불이라 불리었던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분의 진리를 받아서 증거함으로, 반사함으로 우리는 빛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라 말이죠. 우리의 빛은 내 자신에게서 비치는 빛은, 우리 자신은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된 사람들이라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의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 랍비들에게 배워가지고 말씀한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너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어디 세상에서 책을 읽고 배워온 진리가 아니라 본질적인 그분 자신이 진리요, 그분 자신에 속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영생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영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의가 있고 자신의 고유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빛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을 비치는 의의 태양으로서 남아서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빛을 잃는 법도 없고 그 빛이 흐려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광명한 새벽불과 같이 세상의 어둠을 영원토록 비치게 됩니다. 다른 인간들은 그들 속에서 한때는 빛인 것 같으나 예수님에게서 떠나 예수님을 등지고 타락하게 되면 그들에게서 빛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 자신 안에 빛을 소유하고 그분 자신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참빛이라 말씀한 것은 탁월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다른 그분의 빛을 반사해서 인생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된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서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밤하늘을 비치는 그 수많은 별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우리들은 달과 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 없을까요? 낮에는 달이 없어진 건가요? 낮이 되면 별들이 사라졌나요?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달과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빛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태양의 빛이 너무나 탁월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 빛 아래에서는 다른 모든 별들은 한순간에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많은 조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태양을 갖다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명 빛 하나도 여러분 안 보입니다. 모든 빛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등은 있으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모든 빛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태양빛은 탁월한 빛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인생보다도 그분의 빛이 너무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완전하십니다. 모세도 등불이요 다윗도 빛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켜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슈바이처도 리빙스턴도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여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너무나 탁월하십니다. 그의 의와 그의 거룩은 너무 완전합니다. 너무 찬란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은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인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인자한 선하심에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앞에 오시면, 우리 곁에 오시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와 거룩과 견줄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서면 그들의 자랑하는 선행과 공로와 의로움과 인생의 자랑들은 한낱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들의 빛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보십시오.
그분의 빛이 어떻게 빛나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당시 존경받고 사랑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드러났고 그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의와 거룩함이 이거 완전히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들이 가장 의로운 자로 칭송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건 자기들의 의로움과 거룩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 앞에 서기가 두려웠고 주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입니다. 그분은 순전한 빛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빛과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분은 탁월하고 완전하고 찬란한 빛을 비추는 의의 태양으로 역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작은 등불로 이 땅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반응입니다.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각 사람을 비추는 것입니다. 본문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진리를 가지고 각 사람을 비추셨습니다. 각 사람의 어둠을 비추셨어요.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가장 깊이 감춰지고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진리 앞에 서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각 사람의 심령에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비추셨어요. 각 사람의 죄를 보여주시고 허물을 보여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많은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보여주십니다. 영생이 자신 안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고 그분의 빛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반응은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생겨난 창조된 피조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조물인 이 세상이, 특히 인생들이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을 때 진정한 구원의 빛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생명의 빛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만 바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의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 각자의 심령에 빛을 비추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토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은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이방 민족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인생의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추셨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옷 입은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이방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들을 마땅히 주님이 그들 속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 달려가 동방박사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분의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얻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기는커녕 그들의 생명의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던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그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그의 고향에 돌아가시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그 동네 가서 있는 낭떠러지기로 절벽으로 끌고 올라가서 누가 보면 그를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그분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며 그를 비방하며 마지막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그분을 알지 못했고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한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배격하고 싶다 못 박아 죽인 이것이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가요?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빛을 비추시는 일에 대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지성이 어두워지고 감정이 왜곡되었고 의지가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영적인 불구자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날개 부러진 새와 같습니다. 날고 싶으나 날 수 없는 새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태양을 갖다가 매달아 놓는다 해도 소경만큼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태양이 없어서 못 보는 건가요? 태양의 빛이 흐려서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눈이 고장났기 때문에,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토록 밝은 빛이 여기에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남미에 있는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무궁화 위성을 처음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가지고 갔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과학자 최고의 과학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우주에 인공위성을 날리겠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이아나까지 가져갔을까요? 돼지머리입니다. 물론 가이아나에서도 돼지머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돼지머리로 고사 지내면 부정탄다고 국내에서 돼지머리를 구해가지고 냉동도 하지 아니하고 가이아나로 공수를 했다고 합니다. 냉동하면 부정탄다고 돼지를 잡자마자 비행기에 실어서 남미 가이아나까지 공수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돼지머리를 넣고 고사를 지냈거든요. 이것이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수준입니다. 머리에 총명은 있는데 영적인 어둠이 있단 말이죠. 당시 외신에서는 인공위성 발사하기 전에 먼저 돼지머리 넣고 고사진하며 절하는 장면이 하도 신기해서 외신에는 대서특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도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며
그 돼지가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날려보내주도록. 돼지가 날려보내는 건가? 귀신한테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것이 어둠에 속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 돼지 머리 앞에 절하면 돼지가 받습니까? 귀신이 거기 와서 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분이 인생의 참 빛이신 것을 절대로 인간은 모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하늘을 날고 하늘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빛이 있지만 날개가 부러지고 소경된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생명의 빛을 깨닫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 또는 베들레헴 말구에 찾아가 목자들과 같이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분을 생명의 빛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동방의 백사들, 그들은 머나먼 이란 지역에서 거기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싫어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님이 그들 앞에 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을 때 즉시 그분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로마 백부장, 마리아나 마르다의 가족들, 갈릴리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각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셨을 때 즉시 그분을 생명의 주님으로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날개 부러지고 영적으로 소경되고 귀머거리 된 우리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른 사람은 다 어두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부정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왜 그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아보냐 말이죠.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죠. 그들은 도대체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르길래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덜 타락한 사람인가요? 그들의 지성은 덜 어두워져 있었나요? 그들의 감정과 의지는 조금 왜곡이 덜 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생명 안에서, 그들의 영혼 속에서 그들의 지성을 밝혀주고 그들의 감정을 변화시켜주고 그들의 의지 속에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넣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난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는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결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를 믿어야 구원받겠구나, 이 결론 입증 증명돼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지난날 바울사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쳐서 죽은 자를 벌떡 일으켰던 바로 그 능력이 믿는 우리 안에서 행사됐다고 말합니다. 지난날 영적인 속에 눈을 어루만지며 눈을 뜨라고 명했던 그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지성과 총명 속에 행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날 귀머거리의 귀를 어루만지며 귀를 뚫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강력한 치유와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행사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됐단 말이죠. 모든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셔서 이루어낸 선물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도록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여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빛을 향해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가려진 커튼을 열어 제치면 빛은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있는 커튼을 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사람이 자꾸 가라앉게 돼요. 그러다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어디 있든지 잠만 자려 하고 나중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제 우울증에 걸립니다. 주위에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대로 집 밖에 안 나옵니다. 집안에 커튼을 걷어 젖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햇빛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우울증 걸려요. 그럼 우울증 치료한 약이 뭔가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약 먹지 않아도, 주사 맞지 않아도, 많은 돈 들이지 않아도 치료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밝은 빛을 쬐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커튼을 활짝 열어줬죠. 밝은 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그 태양빛이 집안의 온 구석구석을 비치도록 열어제치면 그 빛 안에서 우리의 몸속에 멜라토닌이 생성됨으로써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창을 닫고 있으면 영혼의 곰팡이 생깁니다. 영혼의 우울증 걸립니다. 그러므로 성탄 때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과 열방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마음의 커튼을 열고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밝은 빛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의 창을 열고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깊숙이 마음 안에 받아들임으로 해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에는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을 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다. 어둠이 깃들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고 계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생애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사랑과 치유와 행복과 축복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신 그 위대한 사랑과 겸손과 우리를 향한 귀한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이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성탄에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들, 영적인 곰팡이와 같은 것들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구석구석, 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주님의 태양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어둠과 죄악의 물결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 동토의 땅 북녘 땅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들이 추방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 매여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돌아와 주는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마음에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육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